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세운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불의한 길을 택하기도 하고 조금 편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사라는 임신하지 못한 상태로 오랜 기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는 참지를 못했고 또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것을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계획에 동의했고 하갈은 임신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갈등과 또 고난을 가져왔습니다. 사라는 질투에 사로잡혀서 하갈을 학대했고 결국 하갈은 광야의 길로 도망했습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은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긴장을 불러일으켰고 사라에게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은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신뢰하기보다 우리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계획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려 할 때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압살롬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선택한 이 잘못된 방식은 어떤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방식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권력에 대한 야욕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백성들의 이 하소연을 들어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왕이 되면 공의로 통치할 것을 약속하고 또 자기 앞에 절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입맞췄습니다. 마치 자신이 왕자의 신분이라는 어떤 우월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해서 너희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준 거죠. 그러다 차츰 백성의 마음이 이제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에게 가야 할 이 백성의 마음을 가로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죽은 후에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 위치에서 아버지에게 통치자 수업을 착실하게 받으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조급함 때문에 탐욕을 다스리지 못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실함과 의로운 길에서 벗어난 그런 자신의 야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성실하게 지도자가 되기를 준비하는 대신 아버지의 것을 빼앗는 그런 편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편하고 빠른 길을 찾고 싶어 합니다. 또 실제로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어떤 이들은 높은 지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써놓은 논문을 표절하기도 하고,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돌아갈 급료를 자신이 더 많이 착취하기도 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이룬 결과만을 보고 그가 성공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성실한 삶의 방식이 미련하고 느리게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과정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자기를 헤브론으로 보내달라고 청했습니다.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제가 좀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루겠다고 하면 당연히 허락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까지도 이용한 것입니다. 그는 헤브론에 가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이 교묘한 말로 왕과 또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왕을 무능력하고 무정한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권력에 눈이 먼 압살롬은 백성에게 거짓 친절을 베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압살롬과 함께 했던 이 헤브론에 갔던 200명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이 반역의 길에 함께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간 사람들에게도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이 속임수와 거짓말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거짓말과 속임수는 굉장히 우리 사회, 우리 현실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손해를 입히는 그런 일들은 정말 악한 죄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거짓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좀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소비자를 속여 물건을 판매하는 일도 흔합니다. 사람들은 이 거짓과 속임수로 욕심을 채우고 야망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죠.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속는 사람이 바보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잠언 기자는 20장 17절에서 속임수로 얻은 음식이 처음에는 맛이 있을지라도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할 날이 온다고 경고합니다. 압살롬은 거짓과 불의의 결과로 죽음에 이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 음흉한 마음에는 당연히 선한 것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거짓된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언제나 모든 과정 속에서 정직을 택해야 하고 성실을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에게 그가 원하는 기업을 주시는 분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를 배신하거나 또는 속이는 것에 대한 어떠한 죄의식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도덕한 방법으로 욕망을 이루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죄의 대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존중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을 존중하는 것보다 그를 그 위치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토록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존중했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정직하고 또 성결한 방식대로 오늘도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과 고난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생겨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악의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운교회가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부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능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지치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또한 체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모든 사역 위에 은혜가 넘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백운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